사건보다 사실 더 유명했던 게 지난주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이 더 유명해요 사실. 그러니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베세다 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베세다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해서 자기의 왕으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 사건 뒤에 산 위로 올라가요. 제자들과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오늘 보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먼저 이 밤에 사람들이 몰래 바다 건너편 다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놔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장면을 길게 묘사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갈릴리 호수는 제가 갈 때 바다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산이 많아요. 높은 산이 많아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산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광야 기후거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 지열이 굉장히 뜨겁게 있다가 밤이 되면 식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기운이 이 산에서도 쭉 내려와요. 기온이. 근데 이 바다는 낮기 때문에 아직도 뜨거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니까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풍랑이 인단 말이에요.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러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기상이 있는데 주님이 그 먼 산에서 그걸 보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이미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니 주님이 어떻게 가겠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세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를 길게 하지 않아요. 잠깐 넘어가 그냥 쉽게. 왜냐하면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 바다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바다를 건넌 거는 그냥 건넜다,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왜? 요한이 봤을 때는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냐하면 무리들과 함께 베스다 언덕에서 주무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요. 없어.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12명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배 타고 가더라.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 예수님이 없대요. 아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갔나 보다 해서 아침이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군중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더니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났어. 만나서 주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우리 놔두고 가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왜냐? 여기서 4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다 위로 건너왔다는 자체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성으로 믿어져요? 솔직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학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것들은 기가 막힌 일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나, 뭐 6일 동안에 뭐 바다를 만들지 않나, 하늘을 만들지 않나,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지 않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걸 다 왜곡시켰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떻게 이렇게 왜곡시켰어요. 자,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방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딱 받는 순간 사람들 놀랬다는 거예요. 왜? 저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바쳤네? 아이고 창피해. 나도 싸왔는데. 하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몰래 내놓고 자기들 도시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믿으니까 별 소리를 따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왔다?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발이든 뭐든 간에 물에 뜨는 아주 큰 거를 신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이걸 믿어야 그 다음 절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믿어져요. 이걸 믿어야 성경이 믿어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도 만들었잖아요. 바다 만드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못 걷겠어요? 걷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바다 위를 걷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아까 읽은 말씀,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군중들을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져야 돼요. 성경에 입각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썩지 않을 양식을 1순위로 둬야 되고요. 썩을 양식은 2순위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내가 입에 풀칠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안 보여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줄 알아. 저 젊을 때 생각해보면 나 안 죽을 줄 알았어. 영원히 살 줄 알았어. 나이를 먹어가며 조금씩 인생을 알면서 아 결국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지 10대 20대 때는 영원히 살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쭉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가 더 중요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 다 그러겠지. 영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은 잘하시지 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매 주일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 일 한 번만에 100만 원 준대. 이 얘기가 생각나면 고민되기 시작해. 이 100만 원을 포기할 것이냐 100만 원을 벌고 할 것이냐.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맨날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뭐 한번 보지 뭐. 그리고 100만 원 벌러 가. 100만 원은 고민이 돼. 그 1000만 원쯤 되면 어떡해? 누가 한 번 일하면 1000만 원 준대요. 이건 더 고민돼요. 아니 1억 주면 어떡할 거야? 한 번 일해 1억 줄게. 교회 한번 빠지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볼 때 99% 1억 벌러 가.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먼저인데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구나. 기가 막히다. 나는 그 얘기를 먼저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죄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놨어. 다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몰라 이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일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 안에 혼란을 줘요. 우선순위를 뒤바꿔놨어. 세상에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도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난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거 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 물질, 영원할 것 같은 그것들, 성공, 열심히 애를 써봤자 결국 내가 노쇠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곧 썩지 아니하실 분. 썩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거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아니요, 잘못됐군요. 썩는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냥 보이지 않는 물질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집을 어떻게 넓혀갈까 그게 중요하고 내 자녀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는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누가 여기 사람이?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하늘나라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내 자녀는 어떻게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건 육신적인 게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앞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거기 있는 물질, 옷, 전리품 취하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절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지면 안 돼. 다 태워버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나냐? 아간이 있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외투한 걸 기가 막히게 하나 했어. 신할산 외투요. 그거 쉽게 말하면 모피코트요. 제일 비싼 거 수천만 원짜리가. 그걸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갔어요. 이 사람. 저거 너무 아까운데 하고 몰래 숨겼어요. 하나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어떻게 해요? 아이성과 싸우네. 조그만 성이야. 여리고성은 이제 큰 성이고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어. 왜 패배했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간이라는 저 녀석이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 아간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어.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것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도울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을 다해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 신약에 넘어온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풍년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와 이거 얼마나 풍년이 일어났는지 창고에 이 곡식을 넣을 데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창고를 몇 개를 더 줘요. 그리고 자기 곡식을 막 집어넣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너가 일상하는 곳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일하라. 분명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일하라 이 말이 있어요.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정 버리고 직장 다니는 거 버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맨날 예배드려. 집에서 교회에 와서 축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갖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단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집 나와라, 직장 그만두어라, 우리 같이 합숙하자, 그리고 모여놓고 누가 가족이 쳐다보면 뭐 못 만나게 하고.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뜻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일하고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한 뜻은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노력, 애쓰라.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애써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더 영적인 것을 위해 애를 써라 이 말이에요. 더. 그렇다고 해서 내 직장 하는 것, 내 사업하는 것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는 조금 이거보다 좀 덜 애써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시간과 교회 가는 시간과 내가 돈 벌러 가는 시간이 겹치면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위해서 너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인 거지. 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못지않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이게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체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일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말씀 먼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일하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맞아요. 내가 너의 공급자다 이 말이에요. 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떡 먹으면 배부르니까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아까 영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함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굶어 죽도록 내두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중요하게 강조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왜 그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란 말이 아니라 나만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떡은 내가 독점했어. 독점권은 나한테 있어. 나만 생명의 떡이야. 다른 존재는 생명의 떡이 아니야. 3대 종교가 있어 세계에. 불교, 기독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슬람. 3대 종교야. 주님 뭐라고 말해요? 이슬람의 떡이 있지 않다. 불교의 떡이 있지 않다. 다른 잡다한 종의 떡이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영적인 진리다. 다른 존재는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여기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헬라어 본문은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점을 줘요. 남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보세요. 35절에 내가 떡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다. 그런데 그 떡은 나만 독점해서 왜냐? 뒤에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뭐냐? 인침받은 자, 도장받은 자요. 인자가. 이 인자가 너에게 준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인자가 너에게 그 떡을 준다. 그런데 보세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가 인자인데 그 인자가 나인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에게 그걸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떡이 없어. 이 말. 독점권은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유혹을 한다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6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떡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면 아니 쉬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누구예요? 나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라.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헌금해하고 교회를 졌다.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만 잘하시면 돼요. 평생도록 그 일만 잘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존재가 아무리 와서 여기가 진리다, 내가 떡이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치신 분이 예수 믿을 분이 없어요. 그 얘기를 두 번째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세 번째,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어저께 하는 걸 보니 내가 분명히 떡이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너희들의 마음이 왜곡되었구나. 잘못 알아들었구나. 왜냐? 성경을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 6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마술 같은 걸 버리셔갖고 여기 하는 분이 다 먹고 12번이나 남았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알았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라고 했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는 날 이용하려고 그랬어. 왜? 너희들은 내가 분명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것,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오병이어 사건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돈이 없으면 저분에게 가면 돈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저분이야 메시아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데 저분은 말씀으로만 해도 로마가 질 것 같아. 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인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한 육신적인 물질을 위해서라도 저분이 왕이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용한다고 뭐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으러 숨겨서 깨닫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면 저분이 누구길래 내 영혼을 정말 구원하실 분인가 보다. 내 죄를 회개해야지 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배부르기 때문에 저분이 내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왜곡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피하신 거예요. 저희 주님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복음을 증거할까요? 건강복음 증거예요. 건강복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아파요. 제가 아는 분은요 예수 믿었다가 암이 치유받았어.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재발을 했어. 돌아가셨어. 그 아들들은 얼마나 고민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다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잖아. 핵심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와. 이 교회 같은데 치유받는 데더라. 그 교회 막 그 사람들이 몰려. 제가 아는 목사님 부흥사가 계시는데 신유문사가 있어요. 기도해주면 다 병이 나. 근데 신유문사를 포기해서 나중에.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아픈 사람만 교회 와. 고치러 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유문사 걷어가라고 하는 게 기도해서 걷어가졌다. 여러분 복음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이어야지 건강 복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와봐라. 나 치유된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벌인 뒤에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왜냐면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한 구원이 돼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음을 진 거예요? 부요복음, 부자복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라고 막 복음 외치면 정말로 교회 다니는데 누군 부자일 수 있죠. 근데 누구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 그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아니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왜곡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왔기를 주님이 피한 거라고.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영하는 것을 위해 애쓰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너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주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영혼의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해. 성공을 하면 이상하게 공허하지 않습니까? 다 이룬 것 같은데 공허해. 혼자 불 끄고 있으면 외로워지고 힘들어져. 그 왜 그러냐? 영혼의 빈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이 공간은 누가 채우는 거냐? 하나님이 채워야 돼요. 여기 그 공간에 원래 영적인 게 있었던 건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것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 생명의 떡인 예수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말씀으로 채울 것이며 은혜로 채울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방황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공간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 외에는 공간이 이 약속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한 일이 먼저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곡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의 그 빈 공간에 주님의 성령이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